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너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본질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 그런 구제요, 기도요, 금식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짓된 모습으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칭찬을 받고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비치는 것을 목적으로 구제라든지 기도든지 금식하는 것은 매우 본질과 어긋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에 갇혀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본질과 상당히 거리져 있는 이게 쏟고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의복이나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 할렐루야. 그럼 목숨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 목숨이 이게 완전히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못 먹어도 목숨은 보장되고 못 입어도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쏟지 않고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이제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외에도 어떤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은 형제간의 유산 다툼으로 예수님께 와서 그걸 이렇게 간음해 달라고 하는 자가 청년이 왔어요. 그때 내가 너희들 재판관이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합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많이 되었는데 창고를 더 늘리고 또 곳간을 더 늘려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넣어둔 후에 스스로 독백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의 쓸모 물건들이 많이 있다.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하는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귀신이 들어가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밭도 돌로 그를 갖다가 사람들이 쳐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빼앗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탐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탐심도 하나님은 그 이루지 못하게 하셨어요. 길람 나못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고토를 남쪽 사돈네가 되는 여호샤밧 임금, 이분은 굉장히 선하고 착한 분인데 이분에게 사돈 어른, 우리 잃어버린 땅을 우리가 가서 이거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여호샤밧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 아니나 다를까요? 선지자 미가야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전쟁이 아니다. 미혹하는 영이 와서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욕심과 탐심이 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나갈 때 악한 자의 꾀를 발동합니다. 자기는 변장하고 사돈 어른인 남쪽 임금에게 자기 복장을 입혀요. 그런데 적군이 딱 와서 보더니 이 사람은 임금이 아닌데, 이 아합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서는 무심코 다른 병사가 공중에다가 무작위로 한 대 그냥 화살을 날렸는데 윗갑옷과 아랫갑옷의 그 연결 지점, 이렇게 틈 벌어진 솔기 사이에 이 화살이 지나가면서 아합이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이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고 목숨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우리 눈 안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참새 같은 그런 이제 나는 새. 또 들에 핀 백합화. 우리가 3월달, 2월말, 3월달, 4월달 가면 성지에 아주 들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막 크로바와 같이 혹은 민들레꽃과 같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이 들에 핀 백합화인데 모양은 우리나라의 그 관상용
갑자기 꽃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아편 할 때 그 꽃이 뭐죠? 그게? 예? 양귀비요. 관상용 양귀비와 같이 꽃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예쁘게 이렇게 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제 보게 하는 거죠. 공중에 나는 새나 또 이 들에 핀 백합화는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작은 미물에도 생명을 주관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는가.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이 들에 핀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 그것은 아무리 금실로 짠 옷이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것보다 작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생명이 있죠. 이렇게 아끼시는 하나님. 생명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지. 생명을 갉아먹는 염려로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메림나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놓는 거. 매일매일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께 맡기며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도 부족한데 매일매일 염려로 짠 옷을 입고 염려에 갇힌 가옥에 살면서 염려를 음식 먹듯이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고 주님께서 본질적인 삶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기우라는 말이 있지요. 그 나라의 한 노인이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꼬,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할꼬. 그래서 아닙니다. 하늘이 그렇게 무너지고 땅이 꺼지게 우주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와서 이걸 끌어안고 사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일에 바보 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일을 가지고 상담을 맡던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일을 매일 상자에다가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그 상자 속에 있는 메모, 걱정했던 일들을 다 수요일 날 한번 개봉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주일을 살고 정말 그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 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이야. 쓸데없는 걱정들. 그게 뭐 메모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수요일 날 바보 상자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 때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져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그 염려의 감옥에서 나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줘요.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시편 37편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사실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것까지도 오늘 끌어안고 사는 염려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내일 가서 걱정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것이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일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이다. 그걸 왜 내가 끌어안고 오늘 가져와서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내일이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만이라도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생명의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370장 부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항상 갈등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만나도 주시고 그 없던 곳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시면서 쓸데없이 40년 동안의 걱정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되는데 40년을 돌아보면은 너무 걱정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려고 너를 낮추시면서 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것에 붙들려면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심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배하심, 통치하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줄여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 안에 있음을,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이 걱정 가운데 빌립은 돈 문제로, 안드레는 조그만 음식에 불평을 하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어찌 도움이 되겠느냐 했지만 광야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는 12강지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염려 가운데 가는 것보다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주님 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쪽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광야지요. 그러나 주님 쪽을 바라보면 그 광야 속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아마 얘기일 텐데요. 스페인의 그 포도밭을 하고 있는 대대로 포도밭의
포도밭을 대를 이어서 경영해왔던 그 농장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밭이 다 밤새 그냥 산불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아침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서서 멀리 자기의 불타버린 포도밭을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듯이 여기저기서 번쩍번쩍해서 아니 무슨 비가 왔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개천이 저렇게 흐르나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게 그 뜨거운 불에 지표 가까이 있던 은들이 녹아가지고 은이 멀리서 녹아내리는 은이 시냇물처럼 보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곳에 은광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불타버린 것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갔더니 이 불타버린 화산에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식물이 있고 그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불타버린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 목숨을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화 오히려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 가운데 갇혀서 살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참 안식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공중의 새를 보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눈앞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좋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